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사무엘하 12장 1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또 다른 이름을 하사하는데 바로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있는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모세의 성막에 있는 모세가 만든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대화의 끝은 하나님의 당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왕궁도 건축해요. 그 후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우양 14만 2천 마리나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며 이 봉헌식을 가졌는데 그 솔로몬은 봉헌식 도중에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의 제단이 이 놋제단이 큰 게 여기 있어요. 그 앞에서 뒤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 있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 제단 앞에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54절까지 이어져요. 5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근데 서서 시작한 기도가
무릎을 꿇고 마쳤어요. 기도가 간구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성전 봉헌식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또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을 향해서 주야로 보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이 한 그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항상 성전에 둘 것이라고 덧붙여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찾으셔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 온전하고 바른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인데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그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의 그 수혜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요구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 우리 잘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지 아닌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속셈 이걸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지 삐뚤어진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느냐? 다윗은요,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은 미워하시는데, 잠언 11장 1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는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는 것, 이것을 미워하셔요. 멸망 직전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요,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을 일삼으면서 바치는 무수한 재물은 헛된 재물일 뿐이에요. 못된 짓 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쓸모없는 기도일 뿐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는 사람들의 피를 손에 가득 묻히고 성전에서는 제물들의 피를 묻히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성전은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은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처음 약속한 그 말씀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계신 이곳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은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짓 확신을 가졌어요. 예레미야 7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성전에 와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또다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만 나쁜 짓거리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씀에 대한 편파적인 가르침,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3절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성소를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이 성전을 내가 파괴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셔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 성소를 블레셋 군대의 말발굽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면하면서 악을 반복했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넘치는 죄악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7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 그 집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던져버리겠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최후의 날 결국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아요.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일지라도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중에는 악을 행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그 말을 역겹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열왕기상 9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근데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도 아는 이 정답을 신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목회자들의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심판날에 주님께 이렇게 항변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지만 돌아오는 주님의 답변은 이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악을 일삼으면서 주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알지 못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몰라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실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